역대상 31장 1절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1절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윗 왕가를 이어 계승해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의 개혁 정책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 그의 부친 아하스 왕 시대에 너무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호된 질책과 또한 고통을 허락하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위에 오르자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그 개혁의 핵심은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대로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종교성을 지닌다기보다도 종교성이 발로 되게끔 돼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존재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대단히 자기가 강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또 자기가 한없이 약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솔직한 때가 언제냐면 강한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은 외롭고 고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인간의 심리는 당연히 자기보다 강한 힘을 지닌,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 왕 당시에 잘못 다스려 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섬겨야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고 보이는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의 위안처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하스 왕 시대의 부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노래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지키게 되고요.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쾌락, 즐거움을 누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을 만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리가 없죠. 개혁 정책을, 개혁 사업을. 그래서 모든 우상, 이방 신당 우상들을 때려부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로 10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천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일이 2절로부터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곧 초석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10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자, 우상을 다 타파하고 신당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성전도 수리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로부터 또 제사장들에게 노래 부를 자는 노래 부르도록 성전에서 섬길 자는 섬기도록 제사장 제사할 자는 제사하도록 그렇게 다 명해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과 11조를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야 제사장들이 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여하튼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때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말하자 백성들이 다 순응해서 예물과 11조를 가져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제사장들이 배불리 먹고도 너무 많은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린 마지막 절.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 백성들이 왜 그렇게 11조를 많이 드리고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 그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과 11조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바꾸어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말을 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10의 1조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밖에 못 내는 거죠. 200만 원 버는 사람은 2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많은 재물과 11조가 쌓였다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이미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냈다. 이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11조가 쌓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가르치죠. 11조 내면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구약적 개념으로도 잘못된 말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렸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더러운 성전, 또 백성들이 제물도 안 가져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배가 고프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제물도 제사장도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은, 유다 나라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단행한 것이 뭐냐, 개혁 단행한 것이 뭐냐면 우선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부터 깨끗하게 청결하게 개조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타일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6월절에 양들을 가져오니까 제물 가져오니까 잔뜩 가져와가지고 엄청난 제물을 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만큼 양떼도 많고 소유도 많은데도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왕들이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몰라서 성전도 다 더럽혀 놓고 우상 만들어 섬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해버리고, 그런데 지도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바르게 잡아갔습니다. 첫째, 성전을 바르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임무를 잘 맡겨놓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6월절 제물과 또 11조들을 가져오도록 명해서 차고 넘치도록 가져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기본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기본 요건이 있어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죠. 이 제사 행위에는 첫째 성전, 제사 드리는 장소, 그 다음 두 번째가 제사 드리는 제물,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사장. 이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제사장.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 이 세 가지가 다 망가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남 시킬 것도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가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
스스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 단번에 여기는 매번,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드릴 것 없어요. 딱 단 한 번으로 깨끗하게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도 솔로몬 이후에 가장 최대의 기쁨과 쾌락을 누렸다고 했는데 한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완벽한, 이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거죠. 모형적이고 불완전한 거. 이건, 여기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제사.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안 드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이방 종교인 유교가 뭔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조상신을 섬기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제사 안 드려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제물로 양 끌고 와야죠. 소나 양. 안 그래? 소나 양을 끌고 왔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옷을 입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금술이 여기 더 보석들이 매기 흉패도 달고 모자도 쓰고 그다음 견대도 달고 아주 무람한 그런 제사장복을 입고 그리고 성전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이 이런 시간이에요. 성전 그 약도가 있어요. 성전에 정확한 그 규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설계가 있고 그게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황금으로 더 씌운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휘장을 쳐야 되고 이거 뭐 금잔, 금으로 만든 촛대라든가 금으로 만든 떡상이라든가 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제사를 해야죠. 제사장이라면 목사가 제사장이다. 예,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들이 지내던 이런 제사는 우리에게 없어요. 지낼 필요도 없고 따라서 우리는 제물도 11조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정말 예수님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런 예수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일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제 11조 안 내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연보도 안 내더라고요. 11조 안 내도 된다니까 연보도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참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폼도 다 각각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우리는 11조 여러분 주보에도 11조라는 말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 지금도 목사가 제사장으로서
여기가 재단이고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11조 봉투 그게 재물이고 그리고 이 건물은 성전이고 이렇게 다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엊그저께 어느 후배 목사님이 하나 한 분 총회에서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분하고 잠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내가 처음에 당할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 되지요. 15, 16년 꽤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그 소문을 당신이 들었대요. 한창 때 당신이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소문을 듣고 이 11조에 관한 이런 소문을 듣고 이게 성전이 아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냥 교회당.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는 회관이란 말이에요. 회관. 교인들이 사용하는 회관. 교회당. 그리고 목사는 그냥 성경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모르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명함의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잘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게 목사예요. 그 제사장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재물, 연보가 재물이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 연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지만은 연보는 뭐 재물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들이 그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좀 여유 있는 내가 여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짐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연보의 기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한 달 동안에 살림을 해나가는데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살림해 나가고 어린 자녀들 지금 자라는 지금 아래에서 교육관에서 지금 학생들 한 150명 가까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선생님들 수십 명이 한 40-50명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한 40-50명이 지금 교육관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 다 후원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어른답게 눈높이 맞춰서 공부를 하고 이러 다 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1년 동안 예산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예산 누가 다 담당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각 세대별로 내가 이만큼 담당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고 못하고 싶은 사람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또 있어도 인색한 사람은 안 할 거고 그거 우리는 탓 안 해요. 그런 건 탓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뭐 한 5목을 담당하고 어떤 분들은 10목도 담당하고 어떤 분은 7, 8목도 담당하고 7, 8세대분을 10여 세대분을 이렇게 걸머지고 여러분 짐을 담당해서 또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가도 짐 하나도 안 지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그게 연보예요. 11조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끝났으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금 11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제물 노릇한 건 좀 시원찮으니까 내가 11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완벽한 제사라고 영원한 제사고 완전한 제사라고 확실히 우리처럼 믿는 성도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이 성전이라는 말 한 번 못 들어봤잖아요.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는 그냥 성경 가르치는 선생일 뿐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뭐 제사장으로서 옛날 제사장이 복 빌면 복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복 빌면 복도 받고 저주하면 저주도 받는다. 와, 그런다고만 하면 목사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땡볕이라도 내서 목사가 돼야지. 안 그래요? 근데 목사 되는데 뭐 그렇게 뭐 땡볕까지 내릴 건 없어요. 그냥 요즘에는 하도 흔한 게 목사니까 적당히만 하면 그냥 목사 그냥 돼요. 목사가 그렇게 능력 있는
복 주면 복 받고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면 목사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제사장 따로, 제물 따로, 성전 따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자신이 직접 성전도 되고 제물도 되고 제사장이 돼서 단 한 번으로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더 나아가서는 왕직도 있고 선지자직도 가지고 계신 분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선지자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아니,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또 제물도 되고 성전도 되고.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 완벽히 제사를 끊는 거라. 그러니 구약시대 히스기야가 이렇게 불완전한 것으로 했어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러한 일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모형, 예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가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됐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완벽하게 섬긴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섬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는 제사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난 주일날 안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 양반은 하나님 앞에 괘씸죄 걸릴 뿐이에요. 요 괘씸한 인간 봐라. 나한테 지금 오늘 제사를 드릴 인간이 제사장 앞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제사는 안 드리고 딴전을 봐. 하나님 앞에 괘씸죄 안 걸리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 주일날 안 나와서도 저주 안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11조 안 내고 연보 안 내도 저주 안 드려요. 왜? 이게 아니니까. 나는 형편없지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년 내내 가도 안 나오다가 어쩐 때 나오는 분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나와대자 그냥 잠깐 이 공부나 조금 하고 그냥 뿔 가버리고, 교회 뭐 티끌 하나, 예배당에 티끌 하나 줍는 사람도 없고, 청소 한번 해보는 적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래도 절대 저주 안 드려요. 왜? 이분이 다 우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저주 안 내린다? 전에 같으면 교회 안 나면 금방 날벼락이다 내릴 것 같고, 교회 나오는 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유원지에 놀러 가다가도 쭈삣쭈삣하고 어쩐지 마음이 깨림하고, 그러다가 펑크라도 한번 딱 나면 이거 하나님 경종이다. 이렇게 우리들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괜찮아요.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저 동해바다 주일날 요즘 5일째 근무하잖아요. 토요일날 저녁 때쯤 가면 2박 3일 동안 꼭 가서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회도 잡수고 편안히 놀다 오시는데, 이 좁은 공간에 와서 뭐 때문에 고생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분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다리도 안 부러지고 암도 안 걸리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계신가 진짜? 이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뭐 이제는 때려쳐버리자.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 완전히 걷어치게 되면, 그렇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영영 하나님 멀리 떠나가 버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깨닫도록 사랑의 채찍을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직접적으로 당장 형벌이 안 온다고 해서
오만방장은 안 돼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가요. 언제까지 가요? 저 돼지우리 때, 우리 갈 때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마지막 돼지우리 가서야, 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전 그러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약간 자꾸 뒤로 물렁물렁 하면, 아, 저 양반이 뭐하러 돼지우리 가려고 그러나. 속으로 그런 생각하다가, 아, 그래도 뭐, 구역장님들, 뭐, 지구장, 또 총, 뭐, 지도권사님들이, 아, 목사님 한번 전화를 해주세요. 뭐 쭉 하면, 제가 만나게 되면 그러지. 돌 테면 빨리 돌아. 그냥 빨리 갔다 와, 빨리. 오래 걸리지 말고. 그게 제일 완벽해. 빨리 갔다 오는 게 제일 확이라고. 완전히. 어제 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남대문, 뭐, 문턱이 무슨 대추나무를 하나, 무슨 나무를 하나. 그러니 그게 믿어지나?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믿어지잖아요. 빨리 갔다 와야, 문턱 아무것도 없네? 확실하죠? 확실해. 그러니까, 아직도 제 강의를 듣고 안 믿어지면 갔다 오는 길이 제일 빨라요. 그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죠. 그래서 나는 목회 신조가 그거예요. 자꾸 목회를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가르쳐서만 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떠나도 그게 목회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교회를 떠나가도 내버려둬요. 떠나가도 내버려둬요. 왜? 그분은 빨리 나갔다 들어오는 게 더 잘 배우는 거니까. 안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열심으로 이렇게 침이마루도록 가르쳐도 저 목사니까 저런 말 하는 거야. 그리고 기뚱으로 들어요. 그냥. 듣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 우리들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섬긴 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완전한 제사로서 하나님 섬겨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섬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곁에서 살기 싫다고 나가면 아버지가 내버려 두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내버려 두지 않느냐 이 말. 나가도록 가만히 놔둬요. 어디까지 가게? 돼지우리 가게 우리까지 가게끔 놔둔다 이 말. 왜? 가서 돼지우리에서 영원히 살라고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갔다 오라고 빨리. 네가 이놈아 날 싫어하는 모양인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 너 아들놈아 네 애비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려면 빨리 갔다가 돼지우리까지 갔다가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런데 아주 고집센 사람은 언제 돌아오는가? 병원에 누웠을 때. 병원에 누워서 의사한테 이제는 장례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박 목사님 좀 만나게 해줘. 그런 사람 저 많이 봤어요. 많이 찾아갔고요. 그런 데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쫓아가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계시죠? 이거 말고요. 예수님 믿으시죠? 믿고 말고요. 눈물 철철 흘려요. 그래도 천국 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자, 택한 백성. 지금 밖에 나가서 오만 짓 다 하고 돌아다녀도 반드시 언제 돌아와도 돌아오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쓸만해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좀 쓸만하면 그래도 뭐 40대도 불러주고 50대도 좀 불러주지만 어차피 쓸모가 없으면 그래 죽는 날까지 숨쉬기 전날까지 실컷 한번 살아와라. 내 판결 쳐버려요. 그러다가 병원에 누워서 운명하기 직전에 목사님 좀 만나게 해줘. 야밤에 전화해요. 야밤에. 아빠가 지금 숨지려고 그래요. 목사님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밤중에 눈 비비고 그냥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천국 보내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 이미 가도록 돼 있어요. 왜? 이분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아름다운 예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와 가지고 펄펄 넘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을 깨닫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잘 입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잠자는 게 그게 복인 줄 모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럼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저희들이 이제 성장해서 세상 살 때 집도 절도 없이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면 야,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있고 잠자고 할 때가 참 그게 복이었구나. 그때야 가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또 엄청난 지금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못 깨달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데도 그걸 복으로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알아야 기쁨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길거리 가다가 이상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서 또 갖다 놨어요. 뭐 수석 마냥 갖다가 이렇게 놨는데 참 묘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갖다 놓고 그렇게 기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금속과에 다니는 대학생 하나가 놀러 오더니만 친구 어머니니까 어머니 이거 뭐예요? 그거 돌멩이다. 내가 저 놀러 갔다가 하나 이상하게 생겨서 주워왔다. 어머니 이거 노다지. 황금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잠 설칠 거 아니겠어요? 밤잠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 욕망대로 무엇이 내 손에 거머쥐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거머쥔 것은 순간 좋다 그러다 끝나요. 그러다 순간이에요. 그냥 순간. 좋다 그러다 또 끝나요. 여러분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처음에 새집 살다가 20평짜리 아파트 샀을 때 죽도록 즐거웠죠? 그날 처음 이사해 놔놓고 밤잠 자신 분 있어요? 못 잤잖아요. 너무 즐거워서.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30평 살아도 짜증나죠? 그걸로는 여러분 행복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야죠. 깨닫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서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쾌락을 누렸다고 했잖아요. 최대의 즐거움.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에 방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전에다가 방을 예비하라 한 거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 마핫과 분하냐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한 바며 동문지기 동쪽 문을 지키는 자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수아의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마니아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온대소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부터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두는 자들에게는 다 나눠주며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11조 예물이 성전 곳간에다 막 가득 세워놓고 어떻게 했는가? 그걸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사장들. 뭐 하라고? 성전에서 제사 잘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요. 인간 제사장, 레위 반차를 따라서 된 인간 제사장은 10의 1조를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11조가 돼요. 당신이 제물도 되고 당신이 11조도 되고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원한 11조로 영원한 제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백성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꼭 명심할 일은 탕자, 그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가 너무 그 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전 원리를 잘 담고 있는 탕자 비유인데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장자, 큰아들은 부모님 잘 모시고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어요. 그럼 둘째 아들 빨리 불러들이면 되잖아요. 쫓아가서 야! 사람들 다 동원해서 내가 일당 줄 테니까 가서 내 아들 좀 찾아봐라 해서 가서 붙들고 꽁꽁 묶어서 데려오던가 안 그러면 그냥 업어서 데려오던가 데려오면 될 거 아니냐. 머리에 돈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그때 얼싸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 베풀고. 왜? 그동안 나간 탕자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불만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나를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나갔다가 돌아온 속색인 아버지, 속색인 저 아들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하고 불만이 대단하게 나오죠.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 올려주고 안아주는 것만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아요. 어느 것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어느 것도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책망하는 것도 사랑이고 회초리를 대는 것도 사랑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얼려주는 것도 사랑이고 칭찬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안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행위는 어떠한 것도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설령 이모로 저모로 가정의 우환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는 일이 정말 어두운 골목을 헤매이는 경우도 있고 하던 일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수도 있고 여러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제 그저께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안 돼.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이게 뭐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만 시키느냐, 이거야. 이게 고생시키면 그것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내리는 걸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그 선배 누나 하나가 있어요. 선배 누나 하나가 있었는데 몸이 이제 소아마비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남동생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돈이 좀 있대요. 그리고 자기하고 아들하고 남매뿐인데 아들이 학교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자금 대줘서 사장짜리 앉히는 게 아니고 용돈 1절 안 주고는 어느 그 철물 가게 막 철물 그 기름 묻힌 거 막 닦고 하는 거 철물 가게에다가 아들을 취직을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월급 주지 말고 용돈만 조금씩 줘라. 자기 친구 가게인데, 아버지의 친구 가게인데. 그래서 지금 동생이 거기 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그냥 막 시꺼먼 그 기름 막 그 추운 겨울에 쇳덩어리가 얼마나 차가워요. 그걸 아버지가 시킨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러냐고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저놈에게 돈을 줘도 저놈이 돈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에게 돈을 지킬 능력이 생길 때까지 저렇게 고생을 시키겠다. 어느 것이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때로는 고통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형통함도 주는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권고해도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믿어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권고한 날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렇게 공부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공부해서 그 확신이 안 들어가면 이제 한번 하나님이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우리 가동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듣고 확실히 믿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워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워서 안 믿어지면 경험해야 믿어지잖아요. 한쪽에서는 자꾸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뭐 밤나무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안 믿어지잖아요. 갔다 와야 믿어지지. 가서 눈으로 봐야 믿어진다. 문턱 없다. 천하 없어도 없다. 이 확신이 들어가듯이.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극이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극 안 가도 들으면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영리하면 부모가 딱 한마디 하면 저 부모의 말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딱 캐치하고 그냥 행동하고 생활해 가잖아요. 그러나 미련하면 말만 알았어요. 여전해. 알았어요 하고 여전해. 그러면 아버지한테 귓밤을 한번 맞든가 회초리를 맞든가 한번 자극을 바꿔놔야 미련하게 행동에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한 날 믿고 내버리려고 권고한 날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하나님 잘 경외하게 11조를 주어서 제사장들 다 나눠줘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한 이것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한차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두려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고생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찾아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빨리 찾으시면 하나님이 선한 일에 좀 쓰시려는 거고, 빨리 안 찾으시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 곁으로 와라. 돼지우리 갔다가 그래도 한 30, 40대 돌아오면 좋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70이나 80대 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진짜 병원 침상에 누워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주를 영접하는,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동료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목사들 사님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항상 만나기만 하면 그게 괴로워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때 삼총사라고 친구가 셋이었는데 친구들 둘을 불러요. 우리 집 가재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오늘은 운명하실 것 같다. 딱 갔더니만 친구 우리들 손을 아버지가 딱 그 친구 아버지가 딱 손을 다 붙들더니만 눈물을 철철 흘려요.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겠느냐고 그 말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더니만 우리가 버리지 않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위로했는데 조용히 딱 눈을 감고 운명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건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 못 가 그걸로 공간 안 치잖아요. 내가 천국 보내고 안 보내고 예배당 이 교회 와서 뭐 딱 열심히 충성하고 연금 많이 내고 뭐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거저 가요. 거저 공짜 없다. 우리 여기서 봉사하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냥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항상 난 토요일 날만 되면 참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어린 애기들 얼마나 어지러워요.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60이 다 돼. 한갑 다가올 양반들이 또 한갑 지난 분들도 있고 거기 가서 걸레 들고 다 애기들 그 교실 닦아주는 걸 보면 여기 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그거 한다고 해서 상급 받고 그것 때문에 천국이 뭐 아랫목으로 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왜 하느냐 이거. 즐거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리는 생활이지 천국 가기 위한 어떤 도를 닦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선, 정의, 진실, 선과 정의와 진실 얼마나 다 좋은 겁니까? 이걸 행했다 이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거거든 이거. 제사 회복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결국 성전 다 청소하고 6월절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거예요. 6월절 제사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전부 직분 맡겨서 자기 임무 맡겨가지고 11조 가져오라고 해서 그들이 자기 일을 해나가도록 다 분배해 주었다. 그것이 선과 정의와 진실한 일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다 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진실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행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내가 언제 선한 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수재의용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그냥 도리예요.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수재 당했는데 물이 지금 집이 다 떠내려가는데 우리 힘담에 조금씩 협력하는 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인지상정이고 그걸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선한 것이다. 그건 사회학적 측면, 도덕적 측면에서는 선이라고 규명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종교적 입장에서의 선은 그런 걸 선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이것이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진실한 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 섬기지 않잖아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선한 자가 된 거고, 진실한 자가 된 거고, 정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섬긴 것이 내 섬김이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내가 사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 시간 32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약속하고 히스기야의 번영이 옵니다. 이제 다음 32장에 히스기야 왕국이 굉장히 번영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 다음 시간에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한 거짓과 허위와 유선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허락하시고 선하고 정의롭고 정말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미련하게 탕자처럼 아직 아버지 품을 떠나는 미련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돼지우리에 가서